한번 믿음의 선진들 세 번째, 지금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지금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지금 히브리서를 쭉 하면서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쭉 나왔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면서는 이번에 믿음에 관해서 우리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믿음장이 끝나는 그런 장인데요. 오늘 여기서 이 하나님이 이 끝나는 이 장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주일 여기 설교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 굉장히 새로운 말씀, 예전에 이거 몇 번을 했었는데 그때하고는 완전히 또 새로 개혁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 이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은 경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게 왔었던 그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 가장 큰 시험이죠, 세상에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모세 이야기를 했었고, 모세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너무 길어가지고 끊고 지금 모세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더 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보는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모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이렇게 하는데요. 출애굽을 할 때에 지금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애굽을 하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자처럼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자처럼 보고서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것은요,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저급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 현실의 세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삶하고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이고 이것이 영원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허상의 세계이며 이거는 영원하지 못하고 곧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으로 보는 거, 이 손으로 만져지는 거,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허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안개와 같은 삶이죠.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그 삶들을 한번 쳐다보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안개와 같은 삶이거든요. 세상에 있을 때 크게 호령하고 막 권력을 부리고 명예를 가지고 멋있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꿈과 같은 그러한 이 삶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너희들은 그렇게 지금 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쳐다봐라.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처럼 해서 따라간 이 위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그 길을 우리들한테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촌스러운 세계이고 얼마나 저급한 세계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비한 세계이고 실상의 세계이고 위대한 그러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세계이고 인생의 가치가 있는 세계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진짜 인생의 가치 있는 세계가 바로 이런 믿음의 세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탈출을 할 때에 그 유월절을 이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천사가 넘어가도록 그래서 장자를 멸하는 것을 면했던 이런 것들도 다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면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 사람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쫙 갈라지면은 여기에 물벽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냥 지났는데 애굽 사람들은 중간에 따라오다가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이 섞여가지고 죽어버렸다. 이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이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음으로 기생을 아합은 정탐꾼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 기초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중심을 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들이 보이는 세계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가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는 믿음의 삶이 펼쳐질 수 없다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믿음의 눈이 그에게서 생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안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 육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초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다. 우리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보면서 살아갔었던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누구한테 전하는 것이냐면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내가 막연한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들한테 좀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지가 얼마나 됐는가. 이럴 것 같으면은 한번 심각하게 자기의 그 생활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삶의 중간중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로 오실 수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 오만 가지 방법으로 다 응답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면은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환상을 봤다, 뭐 이런 걸 경험을, 이런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주로 그런 아주 그야말로 영어로 말하자면은 센세이셔널한 이러한 방법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것은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과 같이 사는 것이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감각이 우리들한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각이 열려가지고, 이런 감각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기도 응답을 통해 가지고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대면하고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이 시대에는 그 시대 그런 방법은 1차원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1차원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갔을 때 그 믿음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참마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이 참마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이 커지게 되고, 이 믿음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되는데요. 속으로부터 믿음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더욱더 우리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더 나가게 되는 이런 삶이 우리들한테서 막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우상 숭배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마치 그 하나님의 상을 내가 찬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다윗의 시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18편에 보게 되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굉장히 긴 그러한 하나님 찬양의 그 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 찬양의 이 시라는 것이 다윗이 막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막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로부터 쫓겨가지고 죽음의 이 참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내가 경험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막연히 하나님한테 찬양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이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높이는가? 그것은요, 나를 나의 삶 속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높이는 것이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인다. 나한테 별로 나하고 관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막연히 그냥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가 아닌가 이것도 잘 몰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나의 생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시고 막 이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찬양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집중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집중.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말씀을 보면은 나와요.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라고 한 그것을 내가 이렇게 탁 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한테서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그때
요 집중을 하게 되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로 말씀을 행할 때에 그때 세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하나씩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교제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밀스러운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그러면은요 뭐 누가 나를 어떻게 하건 저렇게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하고 비밀스럽게 교제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구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거 이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가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 보이는 세계에다가 우리의 중심, 무게중심을 여기다 두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면서 정말 기도도 한번 해보고 기도도요 막연히 그냥 내가 때우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때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거 원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진짜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간구하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진짜 그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러면 진짜 신나는 믿음 생활이 우리들한테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제일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오는 감동이 막 되면서 비로소 막 이런 일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막 감동이 되어가지고 내가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저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 와서 뭘 떠든다면 힘이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데 네가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거냐. 내가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냥 몸만이 와가지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예요. 그게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서 맨날 떠들어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면 감당 알아요. 그게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바로 모르려고 그래도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현상의 세계, 이 지식의 세계에서는 내가 뭔가 외우고 막 머리 돌리고 막 이렇게 해야지 아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지식의 세계가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는요 현상에서 일어나는 이 지식의 세계하고 그야말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차원이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내가 맨날 내 지식으로 내가 뭔가를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이 오히려 딱 가로막아요. 내가 애굽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힘센 애굽, 나에게 힘, 내가 누가 나를 치러 들어왔어요. 외적이 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힘센 애굽을 쳐다보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듯이 그물을 쳐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새가 날아가는 아모스에서 나오는 그런 무슨 건가요? 그물을 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은 그것을 불신앙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신앙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기도응답도 이게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나는 거죠. 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달라고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했더니 하나님의 해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았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소리를 이제 돌면서 소리를 외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결코 큰 일을 행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한다. 너희들은 맨날 해도 힘드니까 내가 하니 너희들은 뭘 하느냐 하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리고성을 네가 기어 올라가 가지고 그 위를 무너뜨린다거나 여리고성을 망치로 때린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돌기만 해라. 돌기만.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도니까 마지막 7번째 요 말씀이 완성되는 날 완성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말씀을 내가 완성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요 완성하는 때에 이게 여리고성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미 천사가 여기 다 점령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 낙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거대한 하나님의 권세가 딱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것을 하는 거예요. 망치로 여리고성을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망치로 여리고성을 두드리는 것은 불신앙이야. 시키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병을 고치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내가 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그것만 하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우리들한테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입혀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여기 지금 믿음의 선진들 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 우상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시는 우리 머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우상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가나안 여인으로서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정탐꾼을 영접하였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사실상 다윗의 보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 희한한 또 일들이 펼쳐져가지고 이 기생 라합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뭐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한테 편지 쓰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아 너희들 한번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쳐다봐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도원을 봐라. 기도원. 이 기도원도 참 희한한 사람이 미디안하고 이제 전쟁에 미디안의 종으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키는데요. 32,000명 이걸 이제 전쟁하러 가는데 32,000명이 뭐예요? 여기 이제 32,000명이 종들이 32,000명 모이다 보니까 뭘 압니까? 그냥 모이라 하니까 모인 거죠. 우리가 이길 건가? 우리가 죽을 건가? 이것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자, 너희들 중에 두려운 사람들은 전부 집에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만 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22,00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 남은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거 데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골라내는 것이 이제 강가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들 전부 다 골라내요. 엎드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마시는. 엎드려가지고 물을 핥아서 마시는 사람들, 엎드려가지고 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걸러내고 어떤 사람만 나누냐면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는 이 사람들만 골라내는데 그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 믿음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기도원 몇만 군사하고 상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막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사를 세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전쟁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분사를 세지 말아라. 분사가 몇 명인가 이거 세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를 과시하지 말라는 거죠. 바락이라는 사람은 드보라와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했었던 그런 사람이고, 삼손 블레셋과의 블레셋 사람들을 이 나귀뼈 하나로서 600명을 한꺼번에 죽였었던 이런 사사 삼손.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기르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하고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힘이 삼손으로부터 나왔고, 입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윗과 및 사무엘,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했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었던 왕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그러한 자가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 말하겠느냐, 이거 말하려면은 내게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싸우는 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코 우리 힘으로 싸우는, 힘을 보강해가지고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을 보강해서 싸우는 그것은 현실의 삶이에요. 현실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현실의 삶을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살게 되면은요, 오히려 현실에 사는 삶보다도 더 못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앞에 우리 환경이 펼쳐지는 이것 쳐다보지 말라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죠, 이게. 그러면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다니엘 아니겠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참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다니엘하고 그의 세 친구들 아니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제는 산다. 그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정말 아무런 이 인물이 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탄생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며칠 굶긴 이 사자의 입을 다니엘이 큰 황제 우상한테 저를 숭배를 하라고 하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황제가 죽이기 싫어요. 다니엘을 죽이기 싫지만, 왕이 다니엘을 죽이기 싫지만 할 수 없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딱 집어넣었을 때 그 왕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었으면 어떡할까. 너무나도 아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었으면 어떡할까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가가지고 다니엘을 불러봅니다.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딱 부르니까 다니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니엘이 여기 앉아있는데 며칠 굶은 사자들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꼼짝을 못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그 입을 막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중심을 두고 그러한 행동을 그냥 해버리는 사람들, 죽음을 불사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다가 들어가는 거 이게 엄청나게 높은 끓는 용광로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용광로 같은 데 딱 들어가지만 여기서 그들이 하나도 안 타는 그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이 11장에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한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위대한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다 불에 타서 죽죠. 현실의 사람들처럼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상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묶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며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타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그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죽지 아니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는 거예요.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한테 절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불목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요. 현실의 세계를 이미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현실의 세계가 그들을 어떻게 좌지우지를 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들에게 날라오는 그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아주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엄청나게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약한 제자들이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엄청나게 강한 자로 바뀌어버려요. 어느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세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달 같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등치가 큰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갖다가 바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여자들 우리 사렙다 아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어린아이를 살려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엘리사도 그 어린아이를 살리는 그 자기에게 방을 내어준 그러한 그 여인을 살려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받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는 그냥 죽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우리 선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었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았었던 이 우리들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부활로 다시 도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기도 하고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또 막 그 부활로 또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예,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뭐 받는 거, 조롱받는 거, 채찍질 당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무슨 좀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이게 아직까지 몰라서 이제 믿음의 세계에 이제 거의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믿음의 세계 사람들한테 이거 맨날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러 갔다가 양동에 이가 막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 수도 있고, 오만 가지 일을 다 당할 수 있어요. 그게 그거 즐거운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의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이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열등감도 자기 자신이에요, 이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 전부 다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열등감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죽은 자존심이 왜 자꾸 살아납니까? 죽은 열등감이 왜 자꾸 살아나가지고 자꾸 열등해지냐고 우울해지는 거죠. 열등해지면. 자존심이 상하면 며칠 동안 또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깨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게 깨진다는 거죠, 내가. 이거 한번 깨져봐야지 이제 이 믿음의 세계가 어떤가.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이런 거 맨날 다 깨지는 거예요. 항상 깨져요. 얼마나 만진창이가 되도록 깨지면은,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지.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세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세계하고 틀린 거다. 예, 자존심 다 상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는 나하고 친하면 됐지. 뭐 네가 필요하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선진들을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감옥에 갇히고요. 구차하게 난 훈련하지 않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조롱 당하고요. 채찍질 당하고. 우리 예수님 채찍질 당하지 않으셨어요? 조롱도 당하고. 결박 당하시고 결박 당하고요.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요. 돌로 치는 것. 돌로 침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펴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죽는데 톱으로 막 썰어. 톱으로 썰어도 그냥 나를 썰어주세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나와요.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양과 염소 가죽을 가지고, 이건 뭐냐면요, 집에서 안락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환경이 이와 같이 척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하고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궁핍함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난한 거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학대 받는 거, 일생을 종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의 세계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세상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은 관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감옥에 갇히는 거 그거는 뭐 상관없고, 죽임을 당하는 거 이런 것도 그들은 관여치 아니했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 앞에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편지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생을 산에서 사는 사람들, 일생을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 일생을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 일생을 토굴에서 사는, 햇빛도 한 번도 안 보이는 토굴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예수님 때문에 막 거기에서 살아가는 이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쳐다봤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눈으로 그 당시에 토브로켬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의 눈으로 다가올 메시아를 그들이 쳐다보면서 살았다는 것이고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유대인들아, 이거 유대인들한테 편지 쓰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너희들이 이것을 좀 봐라. 이 사람들이 무수한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이런 엄청난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봐라. 이런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어찌 보게 되면은 너희들의 삶하고는 조금 또 다른 그러한 사람 덜 축복을 받은 너희들이 훨씬 더 축복을 받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희한한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바로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건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다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신약시대에 들어온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이들 때문에 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그 말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들도 같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작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위대한 사람들 이 여기보다는 차원이 더 틀린 하나님의 아들의 차원으로 들어가 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거는 여기까지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차원이지만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어떤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차원으로 딱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내 가족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게 되면 이건 나의 나라이고 나의 아버지의 나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내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마치 이삭이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가계를 물려받아가지고 이끌어가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확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냥 팍팍 나가게 돼 있고요.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100% 갖춰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우리가 해보면은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매일같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한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구약시대 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들도 온전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 이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들 때문에 그 피나는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